지금부터 2023년 1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너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종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갇힐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늘의 사건이 바로 이 전쟁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전쟁,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현대에서는 첨단 무기들 혹은 정보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앞에 이전에 있었던 사사기나 여호수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있었던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물어야 되고 또한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일들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들의 힘을 믿고서 오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게 된 이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패배로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군사가 4,000명이나 쓰러지게 되는 이런 큰 패배를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이 묻지 않고 하게 된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지도자들 중에 혹은 영적 지도자들 중에 이 전쟁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될 그리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야 될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어두워져 있었고 깨어있지 못했는지 본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었던 그 어린 사무엘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죠.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건데 그들은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도자들이 원인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들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있었던 증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물건을 가져오는, 그들에게 행운을 준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증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기를 거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있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구원하게 한다고 합니까? 언약궤로 구원하게 한다. 언약궤 안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근원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와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이 잊어져 있고, 물건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제사장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을 가져오려 하느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일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다라고 선언하고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소 가운데 엘리가 과연 없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합리적인 방법, 지혜로운 방법,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신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하겠다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어마어마한 대패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대갚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었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블레셋은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언약궤라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때,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그때로만 끝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들, 능력들, 행함들로 대체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는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영화를 이야기하며 교회에 힘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하고 옛날의 추억을 기억하며 행하려 하는 모든 것은 기억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실수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걸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 처하면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행동을 가로막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실수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수이고 실패이고 하나님의 징계적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오늘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블레셋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철저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철저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의 승리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면은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함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결과로 올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장서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크나큰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전투에서의 이 큰 실패는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고,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 결국 블레셋을 어떻게 징치하고 블레셋의 그 마음과 그 교만을 어떻게 꺾으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시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영적인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큰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겨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승리의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승리하는 전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이 실패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사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 기도를 위하여,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 현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 승리하는 전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오늘도 승리하고 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이제는 다시금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영적인 전투들을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할 힘을 얻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들이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그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현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 귀한 신앙의 여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